오늘은 우리 9월 넷째 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추석 명절이 있어서 좋기도 했지만 또 바쁘고 분주했던 주간이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이렇게 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기쁨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보니까 다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이제 따로 데리시고서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셨다가 변형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를 지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예고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실 것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미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예고 말씀을 듣고 어떻다고 반응을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전의 태도를 보면 첫 번째 고난을 예고했을 때의 그때의 태도를 보면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지 않기를 바랄 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묻는 것조차도 오늘 32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대답, 자기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대답이 아닐 거라고 아마 제자들도 나름대로 추측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아의 모습과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림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 구속의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동기, 그 사이에는 분명한 엇박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이제 오늘 한 집에 계시게 됐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야, 너희들 지금 우리가 여기 올 때 그 길에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서로 뭐라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뭐 막 논쟁하고 그런데 도대체 그 뭐냐, 무슨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면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하면서 막 큰 소리도 낸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막 큰 소리 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막 이러면서 그냥 죄수초를 하면서 막 자기도 가르쳤다가 뭐 막 상대방도 가르쳤다가 막 죄수초를 취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던 거, 아마 예수님이 같이 이제 걸어오시면서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34절에서 그들이 잠잠하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제자들이 지금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말씀하신 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단다, 부활하신단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이거를 의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이런 대책을 지금 제자들이 논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이런 내용이었다면 예수님이 야, 너희들 길에서 올 때 보니까 뭐 서로 뭐 의논하고 뭐라 그러는데 뭐 도대체 무슨 얘기한 거야? 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야 예수님, 우리가 이런 거 의논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까? 함께 의논을 했거든요. 주님, 우리 처음 부르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 되라 그러셨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우리 그거 오면서 의견이 분분해서 좀 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신 있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잠잠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서로 토론한 내용이 뭔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거나 떳떳하지 못하거나 말씀드리기 부끄럽거나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서로 뭘 가지고 오면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쟁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아니, 예수님은 지금 나 고난받고 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지금 그 마음을 지금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퉜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고 왔어? 떳떳하게 자신 있게 우리 이런 얘기하고 왔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잠잠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얘기했는지를 진짜 몰라서 물으신 걸까? 제자들이 서로 무슨 내용을 하면서 왔지? 이놈들이 내 욕하면서 왔나? 뭐 궁금해가지고서 정말 물으셨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물으신 걸까?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읽으면서 또 생각해 보면서 알면서 물으셨을 것 같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12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서로 누가 크냐라고 가지고서 싸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얘기를 했을까요? 잠잠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아시길래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 분명 그들이 뭔 얘기하면서 왔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마치 곁에서 듣고 하신 말씀처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나? 아마 그 생각이 제자들에게는 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지? 생각하면서 아마 뜨끔 정도가 아니라 그 얘기, 예수님 가르침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조금 아마 더 나가면 무서웠을지도 몰라요. 야, 귀신 같네. 어떻게 귀신같이 어떻게 우리 얘기를 이렇게 잘 아시고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아마 소름 돋았을 거예요. 무지하게 창피했을 거예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그 옆에 그것을 들어서 아마 숨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창피를 주려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 곁에 있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안다, 이거를 과시하려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멋있는 말 한마디, 이쯤 돼가지고 한번 딱 던져야지, 이런 멋있는 얘기를 하고서 그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이 집에 오면서 제자들이 길에서 나누었던 토론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제자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뭔가 대단히 잘못 알고 있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서로 토론한 것이 제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내 제자라며. 근데 너희들이 토론한 거는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어울리는 토론의 내용이 아니다. 뭔가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제자들로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고난당하고 이제 부활하고 너희들 곁에 없을 그 다음에 너희들이 걸어갈 길은 이 땅에서 누가 크냐, 큰 자리에 올라갈 거냐, 높은 사람 될 거냐, 힘 있는 사람 될 거냐, 너희들이 앞으로 갈 길은 그 길이 아니야. 너희들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35절 말씀입니다. 참 재밌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예고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 예고 때 반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나 다른 모든 제자들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닌다고 주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는데 이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두 번째 고난 예고 때, 오늘이죠. 누가 크냐를 두고 서로 토론을 벌입니다. 세 번째 고난 예고 때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자리. 내 자리가 주님의 좌편 우편에, 우리 형제의 자리가 그 자리 우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보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항변하는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누가 큰 자를 묻는, 그리고 다투는 이 제자들에게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사람,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높은 자리를 원하는 그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뭔가 너희들 잘못 알고 있구나.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똑같이 말해주고 싶어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이 가버나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예수님과 같이 길 위에서 걷고 있을 때, 제자들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걷고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같이 걷고 있다. 실질적으로 좀 같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 위에, 도로 위에 같은 방향으로 그냥 같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걷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름, 예수님을 닮아감, 예수님과 같은 목표를 향해 감,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크다 해서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내가 첫째야, 내가 으뜸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첫째가 되거나 으뜸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뭐 제비 뽑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되거나 다수가 동의해 준다고 해서 내가 크고 네가 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아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특별히 35절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은 권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살아가기 좋은 곳이 이 세상이고요. 권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살기 편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권력을 가지려고, 힘을 가지려고, 명예의 힘, 돈의 힘, 관계의 힘 등등 그 권력을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권력 있는 자를, 힘 있는 자를 잘 대우하는 반면 권력 없는 자를, 힘 없는 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세상이 그러니, 그런 경향이 있으니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하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닮기로 결단한 제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 세상에 그런 경향이 있으니 제자인 우리도 그럼 그래야 하는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길 위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서로 토론하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오는 걸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에 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섬김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은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데, 그래서 이런저런 힘을 얻고 싶어하고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데 어떻게 가능할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성공한 사람, 성공의 삶이 아닌 섬김의 사람, 섬김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섬김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잘 모시어 받드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잘 모시어 받드는 것.
여기에는 존재 조건이 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상이 아닌 보은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심, 사적인 욕심이 아닌 사랑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섬김을 어떤 목적을 이루는 일에 수단 삼지 말아야 합니다. 섬김을 수단 삼으면 어떻게 될까? 척하는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진심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척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척은 이제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세상의 권력과 힘의 모습, 그 경향, 성공했다 그 사람.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 되려고 할 것입니다. 섬김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러 오셨다. 그러므로 섬김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가능해져요. 그게.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면 섬김의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저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섬김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뭔가? 부족한 게 뭔가? 이런저런 생각을 사람을 보고서 보면은 하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섬김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김의 모델인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관계없이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섬김 중에 가장 큰 섬김이 있다면 어떤 섬김일까? 온 세상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가장 큰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 온 세상 구원을 위한 희생과 헌신. 이것이 가장 큰 섬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날짜상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9장 읽었죠? 11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고난을 예고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토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큰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을 누린 사람, 높임 받는 사람 되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큰 사람 되고 성공한 사람 되고 권력 누리고 높임을 받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기 전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토론했다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 알아도 많이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크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는 결코 큰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의 믿음 또한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있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크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그런다고 큰 사람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섬김이 우리의 힘입니다. 제자의 힘은, 그리스도인의 힘은 섬김에서 생깁니다. 내가 크다고 해서 커지는 게 아니고, 내가 높임 받고자 한다고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높임 받는 게 아니에요. 섬김이 있을 때 우리 제자인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힘은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섬김 중에서 가장 큰 섬김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섬김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가장 큰 섬김입니다. 섬기라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무조건 그냥 그 앞에 가서 굽신거리고 힘없이 그냥 해서 뭐 다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큰 섬김 중의 섬김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들, 미래를 꿈꾸며 나가는 젊은이들, 온갖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믿음으로 견디어 오신 어르신들, 힘 약하고 힘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잘 섬기십시오.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높임받는 사람입니다. 섬김의 모델 예수님 닮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 섬김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